오늘은 성령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자. 성령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올해 우리가 표어가 뭐였죠? 올해 표어가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기도자입니다.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이 표어가 사실 올해만큼 제 목회에서 올해만큼 이 표어를 목적을 달성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매일 예배가 있으니까 예배자로 만들었죠. 항상 기도하니까 기도자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 대부분 성도님들이 방언 받고 그다음에 1시간씩 기도는요 유도 아니에요. 지금 1시간씩 기도는 그리고 또 우리 채우기도도 채우기가 뭔지도 우리가 다 알아버리는 또 여러분 마지막에 전도자입니다.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어요. 정말. 그래서 여러분 세 가족이 오면요 마음이 서로 마음이 좋아해요. 이게 또 마음을 우리가 이렇게 또 전도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도 생기는 것도 알게 되었다. 어려움도 왜 생명을 살리니까 이것이 자꾸 어려움은 생명을 살리는데 그냥 살릴 수 없구나. 영적인 싸움이 필요하다. 이걸 우리가 많이 배우고 있어요. 여러분 어려움이 많고 또 어려운 사정이 제각기 다르겠지만 절대로 어려움에 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어려움에 눌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는 어려움 때문에 망하는 존재다 아니다. 망하는 존재다 아니다. 아니다. 우리 역사도 그래요. 역사도 기독교 역사 여러분 120년이에요. 이 땅에서 120년 역사가 말해져요. 나라도 이를 뻔했고 무서운 전쟁도 있었고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다. 그런데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찾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뜻만 알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 얼마나 크고 좋은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만 받으면 우리는 살 수 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제가 오늘 무척 하고 싶은 얘기해 드리고 싶은 하나님의 뜻 미래에 맞추는 것이 옳은가? 여러분 운명론적인 접근 방법이 있어요. 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 어디로 가야 좋을까? 무슨 직업을 선택하지 좋을까? 하여튼 편안하고 고생 안 하고 잘 살기만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뭐 해야 하나요? 나는 누구한테 결혼해야 되나요? 이 사업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디 가서 살아야 되나요? 이런 형태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조심. 예? 우리가 이런 미래에 되어질 것을 구하는 것, 미래에 될 것을 구하는 것, 그걸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점치는 거예요. 점치는 거. 예? 점치는 거. 아니 하나님한테 나와서 점치고 있어. 하나님 어떻게 돼요? 무당 가서 점쟁이에게 찾아가 어디로 가야 좋은 사람 만납니까? 어디로 가야지 사업이 잘 됩니까? 이렇게 그 동쪽으로 하다. 동쪽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살지 말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 우리 신명기 23장 5절, 출애굽기 22장 18절 읽겠습니다. 예언자나 꿈으로 점치는 자들은 당신들을 미혹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이집트 땅에서 당신들을 인도해 내시고 그 종살이하던 집에서 당신들을 속량하여 주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며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신 길에서 당신들을 떠나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자들은 죽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서 당신들은 당신들 가운데서 그런 악을 뿌리째 뽑아버려야 합니다.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아멘. 하나님은 이런 점친자나 무당에게 미래를 알고 싶어서 점치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셨다. 죽이래요. 무섭잖아요. 죽여라 그런 사람들. 여러분 그것뿐만 아닙니까? 우리도 점치러 다니는 사람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예? 우리가 그렇게 미래를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 하나님도 우리가 미래를 알려고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미래를 알려고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요. 예? 여러분, 자 보세요. 앞으로 될 일을 알면 좋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께서 앞으로 될 일을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어쩔까? 여러분, 1년 뒤, 내년에 어떤 일이 될 거야? 여러분, 1년 뒤에 복권이 당첨될 거야. 지금 안다면 어떤 일이 생겨요? 정말 끔찍한 일이 생겨요. 여러분, 복권이 당첨되니까 뭐 하겠어요? 돈을 펑펑 써. 펑펑 써. 빌려서 써. 내가 당첨될 거니까. 그냥 막. 여러분, 내면에 좋은 일이 있을 것을 안다면 1년 내내 여러분은 영적인 자만, 게으름, 태만, 타락하는 그런 삶이 된다는 거. 여러분, 만약에 안 좋은 일이 있을 거다. 1년 뒤에 안 좋아. 그러면 살 낙이 있어요? 1년 뒤에 안 좋을 거라는 걸 알면 사람이 살 낙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를 이렇게 1년 뒤에 무슨 일이 있을 거다. 3년 뒤에 무슨 일이 있을 거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모르는 게 유익이에요.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게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미래에 되어질 일을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여러분, 반드시 지금이에요. 지금 신앙은 지금 해야 돼. 이것이 미래. 미래 어떻게?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아멘.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미래를 위해서 염려하지 말래. 너희들 미래를 위해서 염려하지 마. 왜 염려해? 왜? 생기도 하고 반생도 안 했는데 왜 염려하고 있어? 내일 염려할 건 내일에. 내일 되면 또 내일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미래를 짐작해서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 할렐루야. 매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라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알고 있는 또 그걸로 살아. 자, 그럼 우리의 미래 어디로 가면 다 잘 될까? 또 어떤 사람을 만나면 행복할까? 이런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말라고.
우리 미래 어디로 가면 어떻게 누구 만나면 이런 기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말라고요. 예? 여러분 잘 들으세요. 결혼할 남녀들 결혼 우리 다 해야죠. 예? 사람을 잘 만나야 잘 산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람을 잘 만나야 돼. 예? 잘 만나야 돼. 아멘입니까? 사람을 잘 만나야 돼. 아멘입니까? 거의 아멘에 나갈 수밖에 없는. 사람을 잘 만나야지 그 사람 인생이 바뀌어. 거의 아멘 나올 수준이에요. 그래서 결혼할 때 사람을 골라요. 이 사람 고르고 저 사람 고르고 또 그렇게 고르고 어떤 사람을 만나야 행복할까? 그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결혼해서 행복하지 않으면 또 어떻게 생각해요? 잘못 만났네. 이 사람이 아닌가 봐. 이 사람이 아닌가 봐. 잘못 만났어 이거. 결혼하고 힘들면 사람 잘못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운명론이라는 거예요. 운명론. 근데 자기의 불행한 이유가 여러분 남의 탓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 남편과 아내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뭐냐? 에베소서 5장 33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지키는지 아닌지 이것에 따라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닌가가 결정돼요. 여러분 지금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있습니까? 예? 존경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행복하길 바래요? 남편을 존경해요? 예? 그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요? 아니 지금 이것이 우리 행복한 가정을 만나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 다른 걸 지금 여러분 우리 정말 아내들 사람들은 남편을 존경하십시오. 남편을 존경하십시오. 또한 우리 남편 될 사람은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 성령, 다 배우는 게 다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을 놓치면 안 돼. 예? 그래서 우리가 아내들은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때 행복해진다는 거.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차리려 하는데 여러분 고생을 하지 않으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면 고생도 해야 된다. 여러분 세례요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려고 전도를 위해서 광야로 나갔다는 거. 우리 마가복음 1장 4절부터 6절까지 읽어주세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아멘. 아버지가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어요. 요한 세례요한 어머니 도 아론 자손이었어요. 이 부분은 애가 없어서 기도해서 애를 낳았어요.
세례요한은 광야로 나갔다. 그리고 낙타털 옷과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여러분 뭐예요? 이렇게 자기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야. 정말 광야로 나가서 자기 그렇게 지내지 않아도 될 사람인데, 여러분 세례요한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받은 자.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읽어주세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 예수님도 광야로 나가셨다. 40일 동안 금식하고 고난을 받으셨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은 선한 일을 하면서 자기의 영혼을 신실하신 조물주께 맡기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 받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 받는.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막 고난 안 받고 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도 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 받는 사람은 선한 일을 하는 사람. 여러분 이들은 주께 맡긴 자가 된다. 세례요한도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 받았어. 주께 맡긴 자가 되었다는 거. 그러므로 고난 당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는 것은 아니다. 우리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어. 아니 저 사람 왜 저렇게 어려워? 왜 교회 다니는데? 아니 저 사람 이렇게 사업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워?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 받을 수 있다 없다?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돼. 분명히 이 얘기 쉽게 여러분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고난 받는 거 다 싫어하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고난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이 고생의 길이 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하나님께서 고생을 고생하는 길이냐 고생하지 않는 길이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준이면 하나님의 그 길을 찾을 수가 없다. 아니 고생하는 길 하나님 앞에 고생할 수도 있고 고생 안 하는 길도 있고 어려움이 없고 성공하고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길이 하나님의 뜻일 거야? 우리 생각해요. 하나님 믿으면 다 잘 돼. 다 잘 돼.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그렇게 될 거야. 그러면 신앙생활이 혼란에 빠집니다. 혼란에 빠져요. 하나님의 뜻은 평탄의 길도 될 수 있고 고생 길도 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성령 하나님과 함께 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 이것이 성령 하나님과 함께라면, 예, 평탄한 길인데도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길은 위험한 길이 돼. 파멸의 길이 돼요. 파멸의 고생 길이라도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면 감사하고 찬양하고 즐거운 길이 된다. 우리 하나님은요 항상 좋은 것을 주신 분입니다. 여러분 고난이라고 생각하지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레위기 33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 너희는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 너희는 불러짖어. 내가 응답할게. 그런데 여러분, 구하는 대로 주시겠다고는 아니라, 구하는 대로 주시겠다. 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곳으로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1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 마음껏. 왜? 좋은 것으로 주시니까. 예? 구하는 대로 주신다고 한다면 확실히 나에게 유익이 있는지만 알고 기도해야 돼. 구하는 대로 주시면. 그래서 여러분, 유익하지 못한데 우리가 잘못 달랠 수 있다 없다? 있잖아요. 잘못 달랠 수.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망칠 수도 있어. 그런데 정말 만약 나에게 유익한 것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해로운 것이야. 그러면 기도한 대로 다 주시면 여러분 큰일 나요. 큰일. 예?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내가 혹시 잘 모르고 잘못 구해도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주신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 이 믿음.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구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 구해도 하나님께서 아이고 너 몰라. 아이 괜찮아. 너 잘못 구했어. 너 그거 있으면 너 얼마나 너 문제되는데. 내가 좋은 거 줄게. 내가 좋은 거 줄게. 그래서 지금 내 생각에 좋은 것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좋은 거 구해도 성령님은 너 알았어. 좋은 거로. 너 지금 네가 좋은 거하고 하나님의 좋은 거하고 다를 수 있다. 내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이루시고 근데 내 생각과 달라. 내가 기도해. 하나님이 나를에게 이루어 주셔. 근데 내 생각과 달라. 그러면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주신 거다. 이렇게 반응해야 된다는 거. 아니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근데 내 생각과 달라. 그러면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주신 거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하나님은 구한 대로가 아니라 좋은 것을 주신다. 그러니까 마음껏 구할 수 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된 일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원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하면 이 일이 정말 큰 일이다. 우리는 기도하고 다 응답받습니다. 기도하고 응답받습니다. 응답받습니다. 목사님, 전 응답하지 못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확증이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 확증이 뭐냐? 우리 안에 오신 바로 성령님. 성령님이 오셨어. 여러분, 눈 깨우세요. 여러분, 정말 성령님이 오셨죠. 성령님이. 애가 울면 엄마가 와요. 엄마가. 똥을 싸든 배가 고프든 엄마가 오면 다 해결돼요. 다 해결돼요.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무엇인지 구하든 알았어? 알았어. 내가 가서 해결할게.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이다. 성령님께서는 내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시다. 그래서 성령님은 이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우리의 모든 기도는 응답받은 것이다. 성령님께 듣고 알고 계시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었나 안 되었나 그 차이만 있지. 믿음으로 다 유익하다. 돼도 유익, 안 돼도 유익. 이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코로나19 2년 됐어요. 2년. 우리도 기도했어요. 코로나19 확산될 때 빨리 종식시켜달라고 기도했어요. 지금도 그 기도하고 있죠. 그렇지만 자꾸 길어지는 코로나19 사태, 더 길어지면서 얼마 전에는 여러분 포스트 코로나였어요. 포스트. 코로나가 지나간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코로나가 지나간 다음에 어떻게 사람들이 바뀔 것인가? 이것을 연구하고. 근데 지금은 뭐예요? 무슨 코로나? 위드? 그래, 위드. 코로나와 함께 살겠다. 아니,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코로나를 빨리 소멸시키지 않으시고 계시다면,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무언가 새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 새 일을. 우리가 모르지만 새 일을 하고 계시다. 이사야 44장 19절 말씀 읽어주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 일을 행하신다. 상상도 못했던 새 일. 예? 여러분, 결국 우리도 어떻습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예배의 중요성을 배웠죠. 예배 드는 게 달라졌어요. 여러분, 예배가 이렇게 사모하는 예배가 됐어. 예배 드리는데 성령이 일하신 것을 알았어요. 예? 성령이 일하시는 것을. 기도에 대해서 치유기도, 정말 이제는 전도와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알게 되었다. 예배를 통해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신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지금 어려움에 빠져가고 있다. 여러분, 지금 난리죠, 지금. 예? 7,000명. 오늘은 얼마인지 모르겠어.
그러나 여러분 코로나19가 소멸되는 것도 답이지만 다른 형태의 답도 있다. 강력한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는 거.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는 거. 하나님이 코로나19 문제 하나도 되지 않을 정도로 은혜를 받는 것이다. 은혜 받으면 여러분 달라져요. 예? 코로나는 있는데 우리는 은혜가 쌓이니까 부흥. 여러분 겨우 우리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오던 사람들 교회에 오던 사람들은 믿음이 더해졌어. 그리고 새 가족도 와. 지금 하나님께 원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다. 어떤 은혜입니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 성령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 정말 믿어지는 겁니다. 성령님이 매일 성령님과 함께 사시는 것이에요. 생생하게 경험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님이 말씀하는 것이 정확하게 느껴져요. 정확하게. 여러분, 저는 어저께 병원 갔다가 군자동에서 택시 타고 오는데 내가 피곤해갖고 조용히 가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자꾸 놓고요. 야, 너 지금 이 사람한테 택시 기사에게 너 빨리 전해. 빨리 전해. 아니, 저 너무 힘들어요. 아니, 택시 갑자기 사람한테 무슨 근데 자꾸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야, 너 빨리 전해. 그래서 청담 내려올 때 기사님, 저는 이렇게 병원에도 다니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느낀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겁니다. 그래서 쭉 얘기했더니 그분이 자기는 나한테 선생님은 그 체험이 있는데 자기는 체험이 없대. 자기도 그 일을 가고 싶은데 체험이 없대. 체험이라니요, 여러분. 그 기사 사장님, 아니 지금 이게 체험 아닙니까? 성령이 지금 사장님에게 얘기하기 원하는, 지금 얘기하기 원해서 제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사장님, 교회 다니시고 교회 나가십시오. 자기 전에는 교회 다녔대. 그러니까 교회 가십시오. 교회 가시면 삶이 바뀝니다.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딱 저기 미장과 앞까지 딱 왔더니 딱 얘기 다 했어. 사장님, 내일은 교회 가십시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심각하게 생각하더라고.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님이 말씀하시기 것이 정말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찔림을 주세요. 이거 해야 되는데, 막 그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령님이 해가시면, 여러분, 두려움이 없어져요. 여러분, 했을 때, 내가, 두려워. 그럼 반드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야, 빨리 해, 빨리. 저도 그렇게 운전사 아저씨에게 그런 얘기하니까 마음이 편안해. 와, 그 얘기 안 했으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 두려움이 있게, 마음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도 우리 두려워할 상대가 아니라는 거.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성령님은 정확히 나에게 동행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 이런 역사가 우리가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을 인정하십시오. 그분을 모셔드립시오. 그러면 그분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마음에. 예? 제가 오늘 그 최지사님이 그 얘기하다가 제가 그 갈비 먹어서 너무 좋았다고 하니까 최지사님이 그러면 12월에도 갈비 주겠다고. 여러분, 제가 볼 땐 성령의 의지였어. 사실은 저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이분도 성령의 음성을 듣고 제가 사겠다고 날짜 잡으시라고.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은 얻어먹게 해달라고. 그만큼 부유하게 사업도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이렇게 살던 사도 바울, 하나님의 일체의 그 비밀을 배웠다.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 고백이 참 놀랍다고 느껴집니다. 우리는 편안할 때, 힘들 때, 또 잘 될 때냐 아니면 어려울 때냐 이렇게 분별하는데 사도 바울은 아무 상관 없다는 거예요. 아무 상관.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일이 잘 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상관하지 않는다. 왜? 일체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어떤 형편에도 그 형편에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여러분, 우리도 꼭 배우기 원합니다. 우리도 배우기를.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는 거. 어려우면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없애주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 어려운 때에 견뎌낼 비결을 가르쳐 주었다. 비결을. 어려움을 갖다가 없앤 게 아니라 어려움을 이것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때 그것을 견딜 능력을 주신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예? 우리가 이렇게 정말 배가요 가다가 보니까 바위가 있어서 배가 부닥치기 배가 있대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방향은 조절 못하고 근데 배에 물이 차니까 바다가 강물이 물이 부르니까 배가 그것을 넘어서 가더래. 넘어서 배가 지나가더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일체의 비결을 배웁니다. 일체의 비결을 가르쳐 주십니다.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편하면 편한 대로 그렇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신다. 그러면 되잖아요. 예?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편하면 편한 대로 그렇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면 돼야 안 돼요? 돼야 안 돼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13절 읽어주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가 능력 주는 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사도 바울이 어떤 처지에도 배운 일체의 비결이 예수 안에 있다는 거. 이 비결이 예수 안에 있다는 거. 여러분,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붙들면 다른 것 안 들어도 다 돼요. 여러분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예수님만 붙드세요. 정말이에요. 공부, 내가 시험 이거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붙들면 다 된다니까요. 정말 그 예수님만 붙들면 우리 인생이 달라져요. 여러분 예수님 붙들면요 놀라워. 형편이 좋을 때도 예수님 안에 있고 형편이 좋지 않을 때도 어려울 때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어떤 처제도 다 잘 살아가게 되더라. 이게 바로 일체의 비결이에요. 일체의 비결. 예수 안에 있는데 성령님을 여러분 바꿔도 돼요. 예수, 성령 하나님. 성령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정말 다 될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얼마나 편안하느냐, 얼마나 성공하느냐, 얼마나 세상에서 풍부하게 사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는 중요한 관점이 그런 게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야, 네가 얼마나 평안한지, 네가 성공했는지, 네가 세상에서 풍부함을 가졌는지,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보려고 너의 하나님께서 보는 관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가,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일체의 비결을 아는 거다. 아무리 풍족하고 아무리 성공한 것 같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완전히 망해가는 인생이다. 여러분 있으면 뭐예요? 있으면 하나님 보면 완전히 망할 사람이다. 지금 실패하고 시련이 있고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야, 너 잘하고 있어. 너 잘하고 있어. 너 잘하고 있어. 박수 쳐줘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을 사십시오. 예? 여러분 정말이라니까요. 예? 그래야지 여러분 인생이 달라진다. 마태복음 7장 21절 얘기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 이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큰 관심은 사실 지금 코로나19 사실 초유의 사건이에요. 지금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이거? 다들 아무도 몰라. 지금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이게 하나님의 관심사다. 하나님의. 우린 그렇게 여러분 코로나19에 신경 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예수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사는 일체의 비결을 알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일을 염려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할 것은 지금 우리가 앞에 놓여져 있는 거. 앞에 놓여진 거. 그것을 양심적으로, 아니,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하세요. 성령이. 그러면 충분합니다. 내일 일은 내일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매일 살면 돼요. 우리는 성령님만 함께 계시면, 성령님과 함께 있는 것이 확실하면 우리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령님만 있으면 성령님께서 계시다는 거.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 일체의 비결대로 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자녀들 됩시다.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우리가 사는 믿음의 자녀들 됩시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